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말씀을 되게 보편적으로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물론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올 1년 인물별 설교를 쭉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칠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인물별 설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목은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제자입니까? 라고 하고 인터넷 뒤집으면 후안 카를로스 오스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소개될 겁니다. 거기에 제목이 제자입니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저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목사입니까? 갑자기 정막이 오더네.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일까 하니까 지금 점수 먹이시는가요? 그럴지는 몰라도 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말 목사일까? 목사라면 이럴까? 라고 하는 걸 제가 혼자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 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스리고 또 오늘도 말씀을 점검하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삶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제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으로 결론 맺어진 것처럼 그런 삶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의 별칭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이라는 말은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이름이 붙은 거죠. 지역과 이름이 같이 합성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았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가룟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 잘못하면 가룟이 성이고 이름이 유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역의 지역입니다. 지역. 그리고 유다가 이름입니다. 유다인데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참 아이러니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요. 이 12명이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11명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 외에 살 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갈릴리는 농촌, 어촌 그 지역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너 배우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육적 여건이 안 좋았어요. 배움 여건들이 적극히 안 좋은 지역에 대표할 만한 곳이 이 갈릴리였어요. 그 대신 사람들은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요, 유대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입니다, 도시. 그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육의 중심이고요, 정치의 중심이고요, 문화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완전히 어려서부터 그 분위기 속에 자란 거예요. 도시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 중에 배울 만큼 또 배웠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너무나 잘 알지만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대상자가 유다 아닙니까? 이 유다거든요.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왜 유다는
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다를 닮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사실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 유다는 유다에서, 예,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 이게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이미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안에 사단이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한 시작이 어딨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요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왠지 어느 날인가 말씀 듣다가 어느 날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이해 안 가게 자꾸 그렇게 보여지고, 그게 뭐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제자인데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충격이에요. 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데도 사탄이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속 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보다 대답이 강도가 떨어지네. 그럼 사탄은 목사한테 들어가고 여러분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누군데 들어갔어요? 지금? 12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제자의 삶이 어땠는가?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시작.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사탄이가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상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시험거리가 들어오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섭섭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느 교회 다녔어요? 좋은 교회 안 다닌 것 같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더구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왜 이런 섭섭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올까요?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하고 또 거기 누구요? 성전 경비대장하고요,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궁금하고 의심가고 섭섭하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물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가 들어오니까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힘이 지배하는 생각을 줍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힘의 원리가 세상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에 개가 죽었더니 조문객이 많더래요. 문상이. 근데 정승이 죽으니까 대문이 썰렁하더래요. 대문이 썰렁하대. 정승이 죽으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정승이 살아있을 때 개가 죽으니까 조문객들이 줄서요. 개가 죽었는데도 줄서요. 왜요? 힘이에요. 세상은 힘. 동물의 세계는요, 힘의 원리가 철저합니다. 얼마나 힘의 원리가 철저하냐? 동물의 세계는 돈이 있을 때면요, 사람들이 모여져요. 근데 돈 없고 망하면요, 사람 다 떠나요. 친구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힘이잖아요. 힘. 조금 뭐 돼가지고 뭐 높은 자리 뭐 되고 뭐 조금 정치 뭐 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 내려오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요, 얼마나 힘이 지배를 하느냐면요, 그래도 법칙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도 힘의 법칙이 있어요. 힘이 지배하지만 법칙이 있어요.
사자들이 싸울 때 이렇게 그런답니다. 사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워 한 자리를 놓고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대장 자리를 놓고 막 치열하게 싸워요.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중상은 입히거나 죽이진 않는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힘에 딱 싸워서 밀리면 딱 깨끗하게 뒤돌아선대요. 가다가 돌 던지지 않는데. 근데 사람은요 가다가 돌 던져. 근데 이 사자들의 세계는요 절대로 힘이 지배를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사단이 들어가니까요 세상에 의지하고 자기 스승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다는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욕할 때 아주 못된 욕을 할 때 보면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짐승이 들어가. 뭐하면 또 개자가 들어가고, 너무 그냥 뭐 사람답지 못하게 막 그러면 또 돼지자가 들어가고, 또 머리가 막 돌아가고 뭐하면 또 닭자가 들어가고. 그 전부 욕할 때 보면 다 짐승애를 비유해. 다시 말하면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야.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도 가물며요 짐승의 세계도 법칙이 있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게 인간 잘못합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사단이가 들어가니까요 자기 스승도 팔아먹잖아요. 자기 스승도 팔아먹고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가는 것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오고 내 머리 생각 속에서 막 자꾸 궁금증, 이해, 오해, 섭섭 이거 지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내 억울한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내 억울함과 속상함과 이해 안 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요,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가룟유다가 이제 그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 이 누가복음 22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나타나니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죽이고 나왔을 때 남들을 찾았다. 자, 여기 보세요.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빌어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은 30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요 믿음 아닌 것이 나올 때 내가 허락하면 사단이는 신나서 역사합니다. 중요한 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옵니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근데 내가 허락하고요 그래 빠져 하는 순간 이미 사단이는 내 안에 자리 잡고 그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섭섭함이 들어올 때 허락하지 마십시오. 뭐가 이해가 안 되니까 허락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닌 거에 자꾸 내가 끌려가려고 하니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미 발을 띄고 방향을 잡고 내 마음에 그래 한 번만 하고 허락하는 순간 이미 사단이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휘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허락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허락하지 말자. 말씀이 아니면 허락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가룟유다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고가 이 가룟유다는요 처음에 서두에 가룟유다 개관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룟유다는 도시 그라이오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런 중심적인 도시에서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유다는요 물질에 대해서 밝을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가룟유다는요 옛날부터도 그래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고 부어놓고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러니까 가릅니다 대뜸있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12제자가 다 있었는데 그 가릅니다가 꼭 그런 소리를 해요.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 비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게 낫지 어디 발에다 묻고 그걸 닦느냐. 근데 보니까 가격에 계산이 빨라. 이만큼 양이면 300, 이만큼이면 200. 벌써 그 양을 딱 측정하고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온 거예요. 300 딱. 이게 숫자에 밝으면 딱 보면 저거 얼마 딱 나와. 어떤 사람들.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사람 몸을 이렇게 제 몸을 딱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저건 머리카락도 없고 얼마 빼고 얼마 빼고 얼마 빼다 보면 그럴 것 같으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 저는 그것도 안 나갈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 몸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봤대요. 그랬더니요, 사람 몸을 이 육체를 다 분해해서 보니까 비늘 7장의 지방, 비늘 7장 만들 수 있는 지방, 그거 다 하면 비늘 7장 나온대요. 그리고 대못도 아니고 중간못, 고물보다도 못해 인간 몸이요. 철분을 다 모으면 중간못 하나 나온대. 중간못 하나. 그리고 뭐 설탕 몇 조각, 당분 설탕 몇 조각, 또 뭐 얼마 해가지고 다 가격으로 따지니까 6,000원. 인간의 몸이 가격으로 따지니까 6,000원이래. 6,000원. 근데 저는 거기다 머리카락 떴으니 6,000원 안 돼. 5,900원. 야, 그리고서 제가 아침에 넥타이에다 거울 딱 보니까 저거 6,000원. 참 머리 없지. 그러니까 5,900원. 이 몸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네요. 그거밖에 안 돼. 모든 걸 계산으로 말하면요, 잘못하면 비참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6,000원이지만 사람의 가치가 6,000원밖에 안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주 이 시대에 보면 내 승질을 하면 그냥 푹 찔러서 죽이고 뭐 무차별 폭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의 가치를 6,000원밖에 안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가치 없게 보니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왜요? 지금 시대가 다 물질로 평가하는 시대예요. 가격, 돈으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거 얼마의 가치, 돈. 내가 이익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아침 일부에도 그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묻던데, 지금 한참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했더니 사랑을 해도 옛날처럼 환상적이지 않아, 요즘은. 멋지고 이상적인 사랑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성춘향과 이몽룡 그러면요, 춘향아 뭐 하면서 막 진짜 막 지금 보면요, 간질간질. 왜? 지금 그런 사랑을 별로 찾아볼 수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했어 지금.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와서 인철씨 막 그러면 닭살 돋을 것 같아. 닭살 막 돋을 것 같아. 근데 막 춘향아 막 그래가면서 막 옛날에는 오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몽룡이 오빠 뭐 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몽룡 아버지가 사또요. 근데 성춘향은 여러분 춘향전 아시지만 참 오늘 참 춘향전 시간이 아니지요? 설교 시간이지요. 그러면 이해가시라고. 근데 춘향은 기생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또가 볼 때 우리 아들은 사또의 아들이고 저쪽은 기생의 딸인데 얘네들이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그 결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또가 잘 옮겨서 딴 데로 갔어. 아들 데리고 딴 고을로 사또로 가버렸어요. 새로운 사또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춘향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이거든. 우아하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됩니다.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막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막 감옥에 가도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야 그런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 사또가 바뀌었으면 완전히 붙어야지. 왜요? 현실적으로 빨리 계산하면 빨리 먹고 살 길이 열리잖아요 지금. 옛날 사또는 떠났고 이몽룡은 도망갔고.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나 이거. 그래서 춘향전이 있는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다 계산하지. 사랑도 계산하지. 사랑도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계산합니다. 근데요, 사랑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얄팍하더라고요. 저도요 한번 봤어요. 제 자신을.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딨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요, 야 진짜 참 저도 별 수 없구나, 다 갔구나. 어떤 분이 결혼한다고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구조해야 되겠구나, 축의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이제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뒤지는 것이 우리 결혼할 때 저 사람 얼마 했지, 그 뒤져보고 앉아있더라고. 내 자신이 그 뒤져보고 앉아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이만큼 했으면 나도 그만큼 할 거예요. 그 신이에요 지금 내 속에서. 그게 무슨 신이요? 계산이요, 계산. 그 양반이 지금 저한테 우리 집에 결혼식 할 때 축의금 한 거보다 생활이 어려졌으면,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제가 좀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어려우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생각이 그거 뒤져보고 있더라고 제가. 이게 뭐예요? 내가 할 만큼 나도 한다. 계산이야, 계산. 너 안 했어? 네 집 별짓 다 있어도 나도 안 해. 그러면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해야지요. 너 안 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계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만히 보면요, 전부 계산을 하고 살아. 전부 이렇게 계산.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내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우리 기록해보고 적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가지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10만원,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것도 계산해서 해요. 계산해서. 좋은 일이, 큰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좋은 일이 조금 있어 그냥 넘어가고, 섭섭하고 살짝 점찍고 넘어가고. 계산. 모든 신앙도 계산, 사랑도 계산. 근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서 얘기 듣고요, 요즘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사님 한 사람 부르는데 벌써 학교에서 그러더래. 얼마 거기? 지금 먹고 살자고 신학교 간 거예요? 은혜 받고 사명이라고 신학교. 사명은 물질이 아니고 사명은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신학생들이 앉아가지고요, 얼마 줄 때 거기, 그 교회는 얼마, 이 교회는 얼마, 이 리스트를 뽑아놓고서 사례비 많이 주면 그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 그게 사명이냐 이 말이죠. 옛날에 자기 얘기하면 그만큼 늙었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저 처음 목회 나갈 때가 1988년도예요. 88년도 논산으로 가는데요, 그 한 자리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냥 찌도 안 돌아보고 얼마 준지도 모르고 갔어. 갔더니 8만원 줬대요. 8만원. 근데 그 당시에도 8만원 이렇게 요즘 넉넉하고 다니고요, 정말 힘들어 살기. 논산에서 살기. 밥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데도 저는 또 외국에서 오는 그 교회 지원해주겠다고 선교원금 보내주고, 뭐 미자리 교회 시골 그런 데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가가지고 다 끊어버렸어. 또 저는 이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다 끊어버렸어요. 계산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안 돼요. 이 교회 살려야 돼. 이 교회와 함께 가야 돼.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계산해서는 안 돼 그건. 근데 거기다 대고 8만원 받는데 11조하고 헌금하고 거기다 대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또 옛날에 또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대학교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꼭 어머니께도 10분의 1을 제가 드려서 꼭 여기 용돈으로 그냥. 나중에 더 많이 타다 써도. 근데 제가 하나 비결 알았어. 그거 10분의 1 드리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더라고. 목돈. 야, 그래서 제가 더 드릴 걸 그랬지요. 근데요,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도요, 손가락 발대로도 살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도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거기 사람이 얼마 주면 이 한마디에 제가 용병 가버렸어요. 사명도 계산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사람의 관계도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건 계산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산하면 원수 안 돼.
계산 못해요.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요,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계산으로 하면 자기 몸부터 계산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6,000원입니다. 6,000원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밥 세 끼 먹습니까? 밥값이 3만 원입니다. 6,000원 유지하려고 그 밥 세 끼를 먹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집어넣어요 속에다 지금. 계산을 하면 우리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갖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 받았다고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삼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갔어요. 평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러브 스토리. 이왕이 취향된 얘기했으니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러브 스토리. 거기에 남자가 베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은 다 잊었어요.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 제가 그랬는데 그 한 대사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그 베리시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남자는요 명문가 출신이 하버드대 명문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제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요 가난한 빵집 하는 그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레벨이 차이나. 너무 찬난 마음 엄청나게. 근데도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했어요. 한답게 사랑해요. 제가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눈밭에서 막 뛰어놀고 하는 그 장면이 영화 본 옛날 그 장면이 생각이 나. 그리고 제 귓가에 그 영화 주제곡이 생각이 나 지금도. 이 영화 주제곡 유명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영화가 그렇게 유명했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그 대사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베르시 남자가 자기 애인인 그 제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니 무슨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제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애틋한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깨우지 않아서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래가면서 막 제니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담았는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한 대사가 생각이 나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남자는 사랑에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니는요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 저는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헌금하다고 할 때요. 절기 오늘 추수감사주일 됐지만 헌금할 때 처음에는 내가 광고를 딱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내가 10만 원 해야지 맘먹었는데 나중에 지갑을 드니까 없어 돈도. 그리고 10만 원 다 해가지고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뭣도 해야 되는데 내일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병원도 가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 그러면 결국 뭐 해요 이제? 계산하고 나면 5만 원밖에 안 들어가. 처음에 10만 원 해야지 맘먹었다가.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주신 주님의 마음이 그게 진짜라고.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생각한 것은 그건 계산이에요.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벌써. 근데 우리 신앙은 늘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힘을 의지합니다. 또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늘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물질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가운데 12 중에 하나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일반 축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서로 짰습니다. 군인들하고. 내가 지금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때 그게 신호다. 그때 붙잡아가라. 짭니다. 배반의 절정기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는 이미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함께 죽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제자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단이가 들어가면 인간 냄새 납니다. 사단이가 들어가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이가 들어갔더니 물질이 최고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닌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도 은혜의 틈이 생기는 순간 사단이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틈으로. 그 틈을 허락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한 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만 묻지 말고 나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정말 성도인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나? 물질의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인가? 사단이가 틈탔나 안 탔나?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나? 내가 모든 걸 물질로만 계산하고 살아가나? 그걸 보면요, 사단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는.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 그런 자리에 있거든. 빨리 벗어나도록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은혜의 자리로 조금만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무한히 부어주십니다. 무한히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니 세상이 기준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오늘은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